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옛 이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만 이렇게 유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몬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고 그 중보기도 아래에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시몬에게는 중보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몬, 주님이 가끔씩 이렇게 옛날 이름을 부르실 때 있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각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을 이미 주셨을지 몰라요. 캐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 세례명은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례명에서는 위대한 성인들이나 또는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의 어떤 이름을 따서 그 세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캐톨릭의 순교자인 김대근 신부님도 세례명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 세례명이 뭡니까? 대건입니다. 이런 분 있겠죠. 캐톨릭 쪽의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우리 속에서는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육실의 그 요한의 너 아버지 요한이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옛 이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주님의 시몬을 부르시는 음성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가페오메, 이 심적인 사랑, 헬라어에서 사랑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사랑에는 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랑들을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특별히 한국인의 자식 사랑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그래서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계의 이혼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SK의 최태원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노소영 씨인가요? 그분 사이에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노소영 씨가 이겼습니다. 좀 씁쓸하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반역죄 이런 걸로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SK의 성장에 경영상에 기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쟁점이었습니다. 쟁점이었는데 정경유착 안에서 SK 정유 유공이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을 SK에 줬어요. 그리고 SK텔레콤 원래는 국가기관 통신망을 통째로 그냥 그 이동통신 사업권을 SK텔레콤에 그냥 독자적인 유일한 사업체로, 선발 사업체, 경쟁업체도 아니고 하나만 그냥 할당해 준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업 이런 것들을 독점적 사업으로 허락해 줬으니 그것이 경영사 유익을 줬다, 이런 판결 같아요. 그럼 정경유착이잖아요. 대통령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건데 어쨌든 그것도 경영권이다 해서 1조 얼마인가요? 1조 5천억인가 엄청난 돈을 그 이혼 소송에 다시 반납해라, 이런 분할해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는 빗나간 자식 사랑인데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죠. 그래서 그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불법을 저질렀으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잘못 행사하더라도 좀 돈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스톨게.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거룩함과 일방적이지만은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죄가 섞여 있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지혜가 없어서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가페보다는 한 단계 낮게 스톨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톨게의 사랑, 그 다음에 그다보다 더 급이 낮은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우정의 사랑. 나와 너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랑하는 것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정의 사랑도 너무 귀하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경 속에 들어 우정의 사랑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그 LG 그룹과 GS 그룹 지금 나눠졌지만은 그 두 가문이 연합해 가지고 그거 기업을 창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문이 연합했는데 그렇게 우애 있고 덕스럽게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우애의 사랑을 그렇게 동업정신을 잘 발휘하는 거
참 너무 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관계, 형제관계에도 우정의 사랑도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더러 그렇게 많이 봐요. 가족이고 형, 동생 사이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지분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서 온 갈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필레오, 우정의 사랑, 때로는 배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 정도 선까지만 사랑할 수 있고 그냥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사랑을 에로스,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 그것도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인데 이성적인 사랑. 그래서 이런 세상 속의 사랑을 그렇게 네 개로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에로스보다 더 심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집착적인 사랑을 행사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막 자기를 쫓아오고 스토킹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들컹 견해 보니까 이 비사회적인 소시오패스의 사랑, 아주 그냥 사람 괴롭히고 집착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내 손 안에서 팍 쥐고 있으려 그러고 그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정도 가면 인생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랑의 급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에 또는 속기도 하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말했지만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오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이때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내게는 어린 양도 있고 내게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장성한 양도 있고 근데 너 지금 이 고백 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양을 먹이는 일들 중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연한 불을 꺾어와서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들판에다가 방목할 때도 있지만은 주로는 이 독수리가 채어갈 수 있고 뱀이 와서 괴롭힐 수 있고 늑대가 와서 해칠 수 있으니까 주로 우리에 가둬놓고 우리에서 이렇게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먹이는 겁니다. 연한 불을 소화하기 쉬운 연한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먹입니다. 그 불을 먹이면서 그 주인과 목동과 그 어린 양 사이에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러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린 양이에요. 그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잘 말씀으로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양식,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헌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때로는 연한 불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음성들 필요합니다. 그거 먹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들과 이것 진리를 나눌 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자라야 하는 신령한 양식으로 쭉 역사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양떼 본인의 책임도 있고 또 목자의 책임도 반 있고 반반입니다. 목회자가 양떼에게 그 수준에 걸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먹여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깊은 은혜의 말씀을 양떼에게 겸비하게 먹일 때 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주님 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도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메 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에 대답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도 역시 스톨게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이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먹여야 될 때뿐 아니라 때로는 쳐야 합니다. 쳐야 되는데 주로 어떤 양들이 치리의 대상입니까? 다루심. 양떼는 이리 몰러 가고 저리 몰러 가고 장성한 양떼는 교회의 일꾼도 되어야 되고요. 주를 섬기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그럴 때 양떼를 치는 겁니다. 저런 교회 일을 하면 저 혼자 잘 하려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성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어제 창고 물탱크 정리 작업했는데 그거 원래는 밖으로 이렇게 그 판넬 벽을 흘러서 밖으로 빼내려고 했어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서 안에 물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뽀겠습니다. 뽀갤 것 같으면 저 혼자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박 집사님이나 누구 하나 불렀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교회 일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서로 내가 모자라는 분은 봐주기도 하고 그래 일하는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저 혼자도 해요. 그거 뽀개서 할 것 같으면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불렀지만은 혼자 안에서 깨가지고 내도 아마 박주사님 불러서 함께 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은요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때로는 양떼를 칠 때 양떼에게요 그냥 밥만 먹고 살만 찌고 은혜만 받고 머리만 커지고요 귀만 자꾸 커지고요 설교 말씀 들으면 온통 많은데 손발은 안 움직이고요 이런 양떼들 비만입니다. 영적 비만이에요. 근데 자라는 양은 더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적절히 그냥 함께 봉사도 하게 하고 그럴 때 양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양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 나라에 위해서 함께 헌신해 나갈 때 그때 천국의 상을 쌓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문 얍얍얍얍 돌문은 굴러가라 이래도 굴러갈 거예요. 예수님의 그네 앞에 그깟 돌문이요. 근데 그 돌문 주님이 사람들 보고 옮겨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돌문 무덤문을 굴려내게 합니다. 그런데 굴려내니까 냄새가 불풀 나요. 아이 주님이 샤샤샤샤샤샤 칼박박박박 이러더니 돌문에 굴러가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온 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할지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돌문 사람들 보고 굴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사람들이 말하는 듯 냄새가 시신이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냄새, 죽음의 냄새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건 나사로예요. 근데 그 쩌벅쩌벅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장례 풍습이 그 시신을 이렇게 천으로 다 감싸서 무덤에다 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들 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를 지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회를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음량 장비를 다루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데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이역만리 타양에 너 선교사로 가라, 수고해라 할 때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양떼를 다스려라. 그래서 웃자라고 어긋난 양떼는 때로는 징계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명예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리더십들을 네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양떼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실 때는 주님도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친구와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베드로도 고개 숙이고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주님이 격을 낮추어서 우정으로 말씀하시네. 그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으로부터 양떼를 먹이고 치고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원래 받은 사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는 아멘이요 아멘이요. 진실로 진실로 가득. 유대인은 이게 형용사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시켜서 강조합니다. 내가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녹록지 않은 인생의 여정 너 살 것이다. 그리고 너 나이가 들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여정을 다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사명 감당하면서 너 정신 순교의 제물 될 거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섬찟하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봤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혈곰소금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가서 날씨가 추워서 불 쬐고 있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냥 기독량으로 들으려 하다가 불빛에 비친 모습 보고 당신도 그 도당이다 그 말하는데 그만 부인하고 주인하고 그러다가 말치 보니까 아니에요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맞네 이러니까 주님을 더 강하게 부인한다는 것이 저주까지 하고서는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전에 같으면 당당하게 아가페 이랬던 사람이 이랬을 사람이 필레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데도 여전히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 무너지는 베드로에게 너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다고 낙심하지 마. 너 사명 다하면 너 순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상 이 베드로는 순교한다는 말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순교한다 하면은 가슴이 번쩍 내리치는 말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부모는 어떻게 되고, 막 그러겠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너 순교한다.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그 회복된 자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복된 자아로 베드로로 살아갑니다. 시몬이 아닙니다. 베드로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의 옛 이름으로 살지 않고 베드로로 살아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주인공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른 사도들로 쓰지 않고 베드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덕천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불같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을 길러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길러진 종들이 더 많은 종들이 되고 경주 그 최 목사님이 그 은혜 받아서 석장교회 담임 전수할 때 그때 석장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석장에서 참 많은 종들을 길러내었어요. 여러분, 그 부흥의 불이 다시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정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부흥의 불을 지피고 그 불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드리고 그 영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 교회를 떠나가긴 했지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일 수도 있고 시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베드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몬의 모습들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살아갑시다. 베드로로 살아갑시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 붙들고서 어떤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목회자와 또 교회 장로님들과 이런 칠이 다스리심 안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목적이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뛰어넘어서 각자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베드로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내남절교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들 맺어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